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을 두고 좀 복음을 포럼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 제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매려고 하다가 포럼하는 날이니까 좀 편안하게, 중직자님들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매야 되지만, 제가 이 넥타이 매면 깝깝해가지고 이게 편안하지가 않아서 서로 간에 손해다 싶어가지고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괜찮죠? 예, 포럼이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공휴일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의 가장 특별한 집중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에 인생 복음 포럼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현재 어디쯤 인도하셨지? 현재 어디까지 지금 나를 인도하셨지? 조금 기도를 해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 지금 우리 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은 바누아투에서 오세아니아 집회하고 계신 거 아시죠? RUTC 뉴스에도 이제 계속 나오고 하니까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세아니아 집회에 아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4개 나라의 왕과 대통령들이 모이고, 또 20몇 개 나라 이제 대통령 내지는 그 국가 사절단이 와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중요한 집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사야 40장 3절이 이사야 60장 3절이 성취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많은 나라들이 왕들이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은 보니까 많은 나라의 왕들 앞에서 지금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런 자리에 있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계속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 목사님이 왕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냐? 유 목사님 못지않은 세계복음화를 나도 누리고 있고, 유 목사님 못지않은 세계복음화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 목사님은 왕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왕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을 어제 그제 만났거든요. 안 믿는 눈빛을. 어제 그제 1박 2일 동안 저희 그 제1회로 부산 노회, 저희 교회 아니고 부산 노회,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서밋 237 NGO 공동주관으로, 저도 그 서밋 237 안에 옛날에 그 에드아트라고 하는 교육 NGO가 서밋 237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밋 237 안에서 교육 선교를 저희들이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에드아트 원래 팀이. 그래서 부산노회와 서밋 237이 공동주관하는 부산 지역 연합 TCK 캠프를 1박 2일 동안 하고 왔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왕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TCK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 왜냐하면 왕은 왕이고 TCK는 누구지요? 앞으로 왕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237 나라의 왕 앞에 섰어.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 왕 앞에. 모세, 또 다윗은 직접 왕이 되기도 했고, 사울 왕 앞에 섰고, 다니엘 4명의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TCK는 왕이 아니고 왕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왕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TCK들이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TCK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37개 나라에 왕을 살릴 아이들과 저는 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유 목사님 부럽지 않은 그런 응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한 10개 나라에 40명의 TCK들이 모였거든요.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이미 칼로 자기 손목을 자해하는 애들이 있고, 초등학교 5학년이 우울증에 정신과 약 먹는 애도 있고, 엄마에게 버림받았는데 아빠에게 또 버림받아가지고 너무 상처 가운데 있는 애들도 많고, 그냥 눈에 귀신이 보여. 그것도 세 자매가 동시에 한 집에 한 귀신을 보고 살아요. 자기 집 농안에 귀신이 있대. 다 그 귀신을 보고. 엄마는 10년째 우울증, 방에서 거의 안 나오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 이런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귀신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엄마가 방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 집에 이제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가정 다락방이 일어나, 그런 TCK들이 부산 전역에서 모이고, 또 참 안타깝죠. 베트남 여자분이 한국분하고 결혼해서 그냥 싸워서 베트남 가버렸. 남아있는 한국분이 폐암이라. 초등학교 1학년짜리 딸아이 혼자. 엄마는 베트남 갔지, 아빠는 폐암이지. 늘 방 안에서 울고 학교를 안 가는 애도 있고요. 심지어 필리핀 엄마와 한국 아빠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는 이미 20살 차이가 나고, 그래도 상관없을 수 있지만 복음 없으니까요. 그래 싸우다가 이혼 안 하고 그냥 필리핀으로 가버렸는데 딸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아빠가 양육비를 계속 보내준 거예요. 이분이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인데 계속 우리 딸아이 잘 키워달라고 양육비를 보냈는데,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 통해서 좀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 이래 하니까 가보니까 이미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고 자기 딸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거예요. 필리핀에는 그 종처럼 노예처럼 일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거기 가서 찾아가지고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애가 그래 고생하면서도 안 올라고, 아빠 얼굴을 이미 모르는 상태, 너무 어릴 때 가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공항에서 데리고 올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 집에 좀 몇 개월 있다가 복음 받고 살아나서 이번에 교회 들어와서 조금씩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배도 드리고, 애가 찬양도 하고, 이번에 WRC도 갔다 오고, 이번에 TCK 캠프도 오고. 제가 어젯밤에 그 아이 손잡고 간절히 축복하면서 축복 기도 시간에 그 아이 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한국과 필리핀과 세계를 살리는 아이가 되도록. 그래서 그런 TCK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강사는 누구를 모셨냐면 사도하라 목사님 아시죠? 일본인. 왜 우리가 그분을 모셨냐면 이분이 일본인인데 부인이 영국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분의 자녀도 TCK들이라. TCK 가정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 제가 아까 조금 설명한 그 아이들 개인에 대한 상태 있죠. 개인의 상황, 가정의 상황, 그 아이들이 드러난 마음의, 정신의 영적인 문제들 미리 다 보내줬어요. 사도하라 목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담기는 거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어린 시절에 시달리고 눌렸던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 갈등들, 힘들었던 거,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TCK로서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던 이런 이야기들. 근데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정체성을 찾고 응답받고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TCK들이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셨다.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서 딱 정리했는데, 첫 번째, TCK 아이들이 제일 혼란스러운 게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너 누구냐? 야, 외국 사람이다. 쟤 이상해. 도대체 나는 누구냐는 거지. 우리는 간단한 답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또 두 번째 복잡한 질문은 도대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사도하라 목사님 큰아들은 여권을 4개 갖고 있다 하더라고.
유로 여권, 영국 여권, 일본 여권, 또 무슨 공화국 여권. 다니다 보니 그래 된 거예요. 도대체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는 베트남이냐 한국이냐? 아니다. 나는 천국 여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거냐? 237 나라 살릴 선교사가 될 거야. 237 나라 살리는 주인공이 될 거야. 그래서 사실은 니네들이 겪은 그 다문화 가정, 왜 우리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 엄마는 베트남이야? 왜 우리 엄마는 필리핀이야? 그죠? 왜 나는 말이 잘 안 되는 거지? 왜 한국말을 나는 잘 못할까?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과 그 가정에 TCK로 자라면서 느꼈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도라 목사님 그런 단어를 안 썼지만 저는 그렇게 딱 단어가 정리.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야.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특별한 거야. 그래서 너는 앞으로 237 나라 살릴 가장 특별한 사람. 니네들이 다문화 가정에서 겪었던 그 다문화 가정의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은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라고 너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이야, 선물. 한국 가정의 아이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고민, 갈등. 그래요. 우리 TCK 캠프 하는데 TCK 아이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애가 한국말로 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 엄마가 러시아 엄마거든. 이 대표 기도를 하기로 했다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러시아 말로 해라. 난 저드라스 브이째 다스비다냐 이거밖에 모르는데 하라쇼 이거밖에 모르는데 니는 러시아 말로 기도를 할 수 있구나. 말하자면 그게 얼마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장점이 됩니까? 한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왜 이렇지가 아니고 237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 선물. 얘네는 특별한 사람.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막 초등학교 아이들만 모았기 때문에 막 애들이 막 울고 나는 237 나라 살릴 거야. 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생명의 씨가 심기어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 생명의 씨가 뿌리 내리고 이게 자라는지 어느 날 싹이 나오고 어느 날 작은 나무가 되고 어느 날 세계복음화의 큰 나무가 되고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세계복음화의 숲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오세아니아 집회에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감사하지만 부럽지 않아. 부러우면 지는 거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제 인생 포럼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빛교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는가? 복음의 빛교회를 앞장서서 끌고 가시는 우리 박보윤 목사님은 어디쯤 와 있는가? 제가 뭐 감히 함부로 잘 모르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 역시 임마누엘 교회 부럽지 않은 세계복음의 축복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보윤 목사님 역시 유 목사님 부럽지 않은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목사님이라. 얼마나 진심으로 아멘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박보윤 목사님이 1차 합숙 진행을 20년 넘어 하셨잖아요. 제가 본부 합숙훈련 5개 총책임 행정 담당하는 본부 훈련 행정을 3년을 했지 않습니까? 교회 일 안 하고 그것만 3년을 했고 지금은 교회 사역하면서 팀 합숙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알죠. 박보윤 목사님께 훈련도 받고 박보윤 목사님을 모시면서 제가 자란 후배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데 합숙훈련 하러 가셨잖아요. 잘 됐습니다. 계시면 말하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박보윤 목사님은 1차 합숙 진행을 한 20년 하시다가 최근에 작년부터입니까? 1차 합숙 이제 강의도 하시잖아요. 원래 진작에 하셔야 될 유 목사님도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냐고 전에 그러시네요. 이제 1차 합숙 강의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1차 합숙 훈련이 뭡니까? 그냥 우리 다락방의 합숙 훈련입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237개 나라 살릴 1천만 제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훈련이 1차 합숙훈련이에요. 많은 훈련이 있지만 우리 다락방에 수많은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나 237개 나라 살릴 1천만 제자가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훈련이 1차 합숙훈련이니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정확한 복음을 4박 5일, 3박 4일 동안 쏟아붓는 훈련이 1차 합숙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다른 것 이전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내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는 훈련이 1차 합숙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처 복음이면 끝이 납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답내고 끝내고 우리 인생이 전도자로 바뀌는 훈련이 1차 합숙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들이 전국, 전 세계 그리스도의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다락방운동을 자기 지역에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7개 나라 1천만 제자를 일으키는데 우리 박보현 목사님 지금 강의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지금 배경이 되고 후원자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함께 가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달 전에 아예 그냥 1차 합숙이 아니고 합숙, 팀 합숙, 70인, 전문별 전도 이 합숙훈련 5개, 5기초를 책임지는 합숙훈련 총책임자 목사님으로 또 임명이 돼가지고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안 그래도 합숙훈련 때문에 가시더만 뭐 합숙훈련 더 맡아가지고 오늘도 안 계시고 진짜 목사님 왜 이리 많이 나가시노 진짜 목사님 교회를 너무 많이 비우는 거 아이가 어디를 저래 가시는 거 그렇습니까? 혹시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1천만 제자가 1차 합숙부터 전도 합숙하면 이 5기초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그 성경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5가지 이 전도운동을 전 세계 이 한국만 아닙니다. 전 세계 지금 다 포함해서 담당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해외 합숙까지 지금 다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237 나라 1천만 제자들 일으키고 전 세계 5기초 운동을 이제 확산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 박보현 목사님이 맡게 되고 그 배경에 우리 마산 복음의 빛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알란가 모르겠네. 제가 과장한 게 있습니까? 전 진심으로 없습니다. 뭐 목사님 없다고 또 혹시 나중에 전해 들을까봐 제가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로 무슨 뭐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로서 인간적인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그래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아는 우리 박보현 목사님은 그렇다고 해서 들뜰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 너무 중심이 좋으신 분이어서 여전히 복음 사랑하는 분이고 여전히 교회 사랑하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합숙훈련 모셔보면 늘 마음에 이렇게 교회 그러진 않지만 한 번씩 대화하실 때 보면 늘 마음에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보다 바빠지셨지만 그래서 전에보다 교회를 조금 더 비울 수 있으시겠지만 아마 박 목사님의 마음과 중심은 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서 박보임 목사님 지금 바빠진 게 아니고 박보임 목사님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복음의 빛 교회가 박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를 키우는 그 응답과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빠진 게 아니고 복음의 빛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아멘. 그렇다면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와 함께 마음껏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고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고 교회의 식주인이 되어서 목사님 대신이라도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제자들을 일으키고 렘넌트를 살리고 각 지역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중직자입니다. 목사님의 보호를 받고 늘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삐져가지고 교회 떠나는 게 중직자의 정체성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전도자와 교회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보현 목사님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박보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4 기도하는 보호자 같은 중직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1초도 박 목사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 목사님을, 이 교회를 아마 특별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보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4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직자. 그러면서요, 바울이 동력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소속되어 있지만 연제구라고 하는 한 교구, 한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7년째 저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감사한 것은 7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님들까지 정말입니다, 불편한 눈빛 한 번 제게 주신 적 없어요. 왜 많이 다니냐고. 정말입니다. 저 역시 밤늦게, 아무리 늦게 맞춰도 밤새도록 기차 타고 와서라도 그 다음 새벽기도 인도하는 그런 몸부림은 쳤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알아주셔가지고, 장 목사가, 제가 지금 7년째 주간 스케줄을 다 공개하거든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분명히 그 전날 서울에서 밤 10시에 마치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부산에서 인도를 하니까 그 말은 밤새 왔다는 말 아닙니까? 한 번은 잠 1분도 못 자고 제가 내려와 새벽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을 아셔요. 그래서 장성도 목사, 저 사람은 어디 짱 박혀가지고 딴짓하는 인간은 아니구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감사하게,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여기 갑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수요예배 인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새벽기도 인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없는 새벽기도를 우리 장로님들이 지키고, 제가 못 가는 현장에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사역하고, 사실 알코올 중독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 제법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매일 찾아가다시피 집중해줘야 되는 분들인데, 저는 맨날 돌아다니니, 바람난 여자처럼 싸돌아다니니 누가 그 사람을 돌아보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어떨 때는 매일, 어떨 때는 하루에 2-3번씩 연락하고 부르고 식사하고 찾아가고, 막 싸우면 또 찾아가서 또 말리고 살리고 일으키고, 진심으로, 야, 저보다 더 귀한 중심을 가진 전도자들이구나. 저는 바울이 평신도 그 중직자 브리스가굴라를 바울이 동력자로 불렀다는 말이 저는 이해돼요. 진짜 제가 못 가는 그 자리, 그 사람들에게 저 대신 가서 사회가는 동력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 제자를 위해, 성도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시간을 내고 필요하면 헌신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식주인,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식주인. 이번에도 우리 부산 지역 연합 TCK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맡은 연제구에서 여름 성경학교 특별 헌금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부산 TCK 캠프 같이 헌금합시다 했는데, 이분들이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옛날에는 10,000원 회비 가지고 싸우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성경학교 다 하고 100만 원이 남도록 헌금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연제구에서 부산 TCK 캠프에 100만 원 헌금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했다, 헌금했다 그 말이 아니고 감사하죠.
700만 원짜리 행사인데 100만 원이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배경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마음껏 다니겠습니까? 식주인 같은 이런.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복음의 빛교회 중직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지금까지도 너무 멋있는 중직자로 달려오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간표를 잘 보십시오. 지금 박 목사님이 바빠진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 목사님과 복음의 빛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들을 일으키고 전 세계 말씀 운동을 퍼뜨리는 일에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좁은 그릇 다 깨뜨려야 됩니다. 좁다는 뜻이 아니고 좁다면 깨뜨려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품을 수 있는 그릇. 목사님 마음껏 세계복음화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구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연약한 성도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계속 목사님께 보고하고 소통하면서 또 지도도 받고 그러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 목사님도 유 목사님 부럽지 않은 세계복음화의 인생의 자리에 와 있다. 복음의 빛교회도 임마누엘 교회, 예원교회 부럽지 않은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와 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감히 서론의 이야기, 지금 서론입니다. 지금 서론하는데 30분 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금. 내용은 우리 뭐 다 아는 거니까. 진짜 인생 복음 포럼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참 은혜고 은혜로다 은혜여 이런 생각도 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그 다음 은혜, 그 다음 응답, 그 다음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목사님만 이렇게 턱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부목사님, 김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만한 교회의 그릇으로 완전히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막 기도하면서 앞장서셔야 돼요. 그래서 전국 세계 훈련받는 제자들이 복음의 빛교회에 와보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교회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사도행전 그대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중직자들이 현장을 지키는 교회, 중직자들이 현장을 살리는 교회, 곳곳에 다락방이 일어나고 곳곳에 미션홈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교회가 일어나고 곳곳에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곳곳에 다민족 TCK들이 살아나고 곳곳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 증인들이 일어나 어느 날 박 목사님만 외롭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증인으로 따라붙어서 같이 훈련에 간증도 하고 아멘. 까짓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면 못할 거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없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축복으로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 해외 합숙도 아마 앞으로 좀 가시고 할 건데 외롭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동행하셔서 그러면 박 목사님 얼마나 힘이 나겠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나중에 식사하고 쉬는 시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간증을 좀 하시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증인 아닙니까? 메시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성경적으로 응답받는 중직자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가면 그걸 보고 로마서 16장 캠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지역의 증인 중직자들이 중직자 증인들이 바울과 같이 로마 복음화를 향해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것만 딱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루 동안에도 평생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데 다메섹에서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에게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 평생을 넘어 영원한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 언약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에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 수첩에 보니까 세계 교회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세계 교회가 감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다. 지금 미자립 교회가 많아지고 같은 경남이니까 뭐 이름이 한 김해 활천교회 아시잖아요. 노인대학이 막 잘 돼가지고 몇천 명 모여들었다가 교회당 짓고 노인대학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했는데 노인대학이 알고 보니까 복지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복지법인을 담보로 대출해 줄 수는 없다. 왜? 복지법인은 국가 거거든요. 그걸 대출을 못 받으면 뭐로 지어야 됩니까? 교인들이 달라붙어서 헌금하고 응답, 교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0명 들어가는 교회당 지어놓고 압류 잡혀가지고 교회당 비어있는 걸로 알거든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도망가는 게 교회입니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생명까지도 들여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던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제자고 전도자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 돼 있는데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 그 교인들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과연 한 사람이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었을까? 오늘 기도책에 보면 세계교회가 감소하는 이유는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고 세계교회가 무기력해진 이유는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원색 복음만 말하고 전해야 된다. 왜? 복음이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서론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젯밤 오늘 아침에 붙잡은 오늘의 말씀인데 복음이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완전한 복음을 성도들이 실제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귀한 종직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누리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영육간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무너진 자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성공해도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어제 TCK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파송 예배 때 했거든요. 그 마지막 프로그램에 자기 꿈을 핸드 페인팅이라고 그럽니까? 그 자기 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야구 선수 이렇게 손 모양 금박으로 해가지고 딱 전시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약간 특수 재료를 가지고 애들 손 딱 자기 모양 해가지고 이제 락카칠해서 하고 밑에 자기 꿈을 적는 거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애는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뭐 치과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다 적어있더라. 제가 그 이야기에서 니네들이 나중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니네들이 아무리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니네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세계적인 학자가 돼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니네들이 유명한 가수가 되고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돼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그렇죠? 니네들이 유명한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하물며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어. 뭘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 영적 문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니 대단하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는 거라요. 영적 문제? 그러더라고. 맞죠? 사단 절대 못 이깁니다.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대통령이? 정치인이, 연예인이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회사 사장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느 날 재앙이 밀려오는데, 어느 날 인생의 재앙이 찾아오는데, 가정의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재앙을 어떻게 이깁니까?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진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지옥 배경 못 빠져나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여기 인제대학교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자기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에 뭐 이렇게 영어로 잠언 설명하는 그 프로그램도 기독교 방송에, 극동 방송에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성경이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인제대 교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년째 교수라. 근데 남편은 의사가 아니고 의사면서 병원장이에요. 한 병원의 병원장이니까. 교수님하고 의사가 결혼해서 그 병원이 잘 될 때는 한 달에 15억씩 벌었대요. 역시 눈빛 하나 깜짝 안 하시네. 뭐 15억 껌값이지. 역시 우리 복음의 빛교회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왕그릇이 15억에도 어제 애들은 우와 그러던데 애들이 교수가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15억씩 벌어 제끼면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만나서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요 100명이 만나면 100명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대요. 진짜 잘생기고 친절하고 매너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좀 연애하다가 결혼했대요. 근데 살아보니 이미 이 교수님은 2번째 결혼이고 이 의사 남편은 3번째 결혼인데 살아보니 이 의사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더래요. 밤에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날마다 술을 먹어야 된대. 거기다가 프로포폴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면 마취제. 그거를 자기 의사니까 몰래 해가지고 프로포폴 주사를 자기가 만들. 그게 나중에 발각돼가 교도소도 한번 갔다 왔대요. 어쨌든 술 먹고 프로포폴 마약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면 약이 깨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이 난폭한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쌍욕을 하고요. 뭐 이거에 저거에 막 노예 부르듯이 하고 제대로 빨리 안 하면 막 쌍욕을 하고 아침부터 때린대요. 그러면 욕 듣고 얻어맞고 대학에 강의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이혼하지 않다네 또. 왜? 그러니까 2번째 부인한테 돌아가고 싶다고. 근데 이
여자 교수님은 이혼 못 해준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집이 큰가 본데 그 집에 이 남자분의 다른 자녀들 또 여자분의 자녀들이 같이 산대요. 같이 사는데 이혼해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 교수님이 절대 못 해준다 하니까 이 남편의 자녀들이 이 여자분 보고 교수님 보고 저 여자가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저 이혼 안 해주려고 한다. 그런 말을 한대요. 그것도 저 여자가 우리 아빠 재산 물려받으려고 이혼 안 해준다. 근데 자기는 빌딩 2채 있고 땅도 있대요. 자기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한 번 이혼했기 때문에 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한 집에 밥 먹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애들이 바로 지옥이야! 그러더라고. 그렇지. 교수님이 돼도 해결 못 하는 겁니다. 의사가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5억씩 벌어도 이거 해결 안 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재앙을 이길 수가 없고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집이 지옥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애들한테도 너희 집 얼마짜리인지 아냐 하니까 5천만 원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더만요. 제일 비싼 집. 이건희 씨가 살고 있는 저택이더만요. 공식적으로 제일 비싼 집이 삼성 이건희 회장 집이에요. 거기다가 이분이 차 매니아잖아요. 자동차 경주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본 기사로는 차가 세금 다 내고 128대인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대 몇십억짜리 하는 차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경기장을 이분이 처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이분은 지금 병원에 있어도 계속 주식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상황.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딸 한 명은 간질으로 굉장히 평생을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2 자녀는 이혼했고 이혼은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내딸은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자살했습니다. 그 좋은 집에 그 많은 차를 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자녀의 간질, 이혼, 자살 막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중에 불법 성매매 동영상 돌아다니고 아가씨한테 추구했다고 돈 주는 동영상까지 드러났으니 뭐 할 말 없는 거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아이 말대로 한마디로 영적 문제 못 이기는 거죠. 얼마 전에 안타깝게 자살하신 정두원 씨 참 장례식에 보니까 십자가 안수집사 정두원 적혀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수집사님입니다. 국회의원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방송에 계속 나오는 유명한 정치평론가 아닙니까? 저도 많이 봤거든요. 사람 참 얌전하고 점잖고 참 괜찮아 보이던데 말이에요. 뭐 국회의원 3번 하고 4번째 떨어져 가지고 뭐 우울증이 왔다 그러는데 그럼 뭐 국회의원 떨어지면 다 자살합니까? 그때 한번 자살 시도를 했더만요. 근데 살아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자살 안 하고 앞으로 70살 이후에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상담자로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온라인 강의로 상담 전문가 자격증까지 땄더라고요. 공부해가지고. 근데 이분 안타깝게 산에 올라가서 넥타이로 목매서 자살하셨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수집사.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까 2008년도 약 10년 전에 이분이 신앙 간증한 인터넷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쭉 봤어요. 이분이 부인하고 결혼할 때 부인이 기독교 집안인데 장모님 될 분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내 딸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기사에 보면 그래 나와요.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예언하는 어떤 분이 그 정두원 씨 앞으로 장로 될 사람이니까 결혼시켜도 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결혼 허락받았기 때문에
장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교회를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거 한 2번을 치르면서 자기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 말을 유추해 볼 때 그 아슬아슬하게 막 몇백 표, 몇천 표 차이로 이기고 그랬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막 기도했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다 뭐 그런 거겠죠. 거기다가 30년 동안 끊어지지 않던 담배가 기도 한 번 했는데 끊어지더라면서.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교회에서 안수집사 임직을 받았다면서요. 일단 교회 예언가 말이 틀렸어요. 장로 안 되고 안수집사로 돌아가셨거든. 물론 기자가 혹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사로만 놓고 볼 때는 과연 이분이 정확한 복음,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을 알았을까?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누렸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복음의 빛 교회가 뭐 하는 교회입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마산에, 창원에, 경남에, 한국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중요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아는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모든 문제 다 끝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끝이 안 나가지고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눌리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있으니 뭔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덕평에서 중직자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중직자들이 모이는 큰 집회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안사돈 되시는 분의 안사돈 되시는 여자분을 모시고 덕평에 왔어요. 불신자인데 저보고 복음 전해달라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는지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안사돈 분이 60 좀 넘으신 분인데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여자분인데 폐암 말기라. 그것도 온몸에 퍼져가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3개월 남았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서울에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기 한 1시간 반만 차 타고 가면 덕평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와 있는데 가서 말씀 좀 들어보지 않겠냐. 듣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신자 안사돈을 덕평까지 데리고 왔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기다리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바로 답 주시대.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사귈 시간도 없고 차 마실 시간도 없어. 정확한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분을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 앞에 그분을 세워드려야 돼. 나는 이분을 살릴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정확한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다. 확신이 와서 둘째 날 아침 10시에 그 룸에서 만났습니다. 아침인데도 얼굴이 시커매가 들어오셔요. 막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에 잡힌 게 느껴지더라고요. 앉아 계시길래 제가 대충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야기했어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폐암 말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당신은 폐암보다 더 큰 문제가 와 있다. 이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지금 폐암 때문에 죽는데 말이에요. 뭐 더 큰 문제가 와 있습니까? 아니다. 더 큰 문제가 와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당신은 60평생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당신의 영은 죽어 있다. 지금 폐암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영은 죽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재앙과 죽음이 오는데 당신에게 그 원죄가 해결이 안 돼 있다. 죄의 삭슨 사망, 그 원죄 때문에 당신의 영이 죽어 있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당신의 인생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진짜 지옥 간다. 영원한 지옥. 그걸 보고 지옥 배경이라고. 하나님 떠나 있지, 영은 죽어 있지, 원죄 해결 안 됐지, 마귀가 눈에 안 보이게 당신 인생을 사로잡고 있지, 지옥 배경에 갇혀 있지. 한마디로 영적 문제. 이게 더 큰 문제다, 폐암보다. 그래서 더 급한 게 뭔지 이야기해 주세요. 폐암 고치는 것보다 지금 더 급한, 폐암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다. 당신의 죽은 영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야 되는 거다. 원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거다.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지옥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더 급한 거다. 제가 막말로 그랬어요. 사람 나이 들어갈수록 몸 안 좋아지고 병들어서 어느 날 가지 않냐. 병들어서 가기도 하고 사고로 가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가기도 하는 거고, 폐암 고치면 우리 안 죽냐 그랬어요. 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차이, 우리 한 번은 다 간다. 근데 우리 존재의 본질은 몸이 아니고 영혼이 영혼. 그래서 우리 집이 허물어지면 새 집으로 이사 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의 집,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때로는 병들어서 때로는 사고로 내 육신의 집이 허물어지면 하나님 나라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했어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시간 당신을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예수 믿으면 누가 선물로 택배로 생명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부활하신 생명의 성령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몸은 죽어도 당신의 영혼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을 때 영원한 생명 얻은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영원한 생명 가진 자의 죽음을 성경에는 죽었다 하지 않고 잔이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영생복락을 누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오늘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폐암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번 강조했어요. 폐암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고 폐암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오래 좀 살게 하시면 누리고 부르시면 가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폐암 상관없이 예수님 영접하시겠냐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손잡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우는지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하는데 펑펑 울어요. 나는 힘들어서 우나하고 눈을 떠봤더니 이게 아니고 이분이 눈물이 막 범벅이 됐는데 얼굴이 환해요. 먼저 이분이 제게 목사님 저 태어난 이래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분 속에 생명이 들어갔구나. 이 복음이 생명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제 어디 계실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지요,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을 때 진짜 겁나더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 마음속에 모셨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지금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자기 죽어도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날 이분이 가지 않고 당일 등록해가 중직자대회 1, 2강 메시지 다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같은 지역에 있는 여자 장로님이 한 분 등록했길래 소개해드리려고 저녁에 만났는데 자녀들 다 들어오고 이래 가족들 같이 만났는데 얼굴이 환해요. 어째 그래 얼굴이 환합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러니까요. 제가 이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다면서 막 제 손을 잡고 자기 볼에 비비고 막 그러더라고. 다 보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 뭐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뭐 그런 인사하면서 헤어지는데 목사님 오늘 사람 한 명 살렸습니다. 그 인사하시고. 폐암 말기 환자가 그래 되겠어요? 그 뒤로 조금 제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합숙훈련 2번이나 받고 매일 그 영적기도 적어달라고 제가 적어드렸거든요. 매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지. 자녀들이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우리 어머니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도 하고. 작년 12월인데 아직 살아계셔요. 3개월이랬는데 지금. 근데 최근에 그 병원 갔는데 자꾸 암세포가 줄어든다 하더라고. 역시 눈빛 하나 안 흔들시고. 그래 뭐 병 안 나오면 어떻고 나오면 돼. 역시 완전 복음.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의 빛교회가요. 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의 참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사단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 크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뭉개뜨리다, 짓밟다, 박살내다라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더니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다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는 분은 왜 안 되는지 제가 알죠. 나는 만지던데. 어젯밤에도 만지고 갔는데. 우리 집은 맨날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은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인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원소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우리 집은 맨날 건드리는데. 그래서 아마 진심으로 아멘이 잘 안 나올 겁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에 또 시달리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혹시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신분이라니까요. 그럼 왜 만집니까? 안 믿으니까 만지는 거예요. 왜 만집니까? 놓치니까 만지는 거예요. 몇 번?
이래 건드려보는 거예요. 경제 문제로 건드려보고, 자녀 문제로 건드려보고, 질병으로 건드려보고. 그러니까 와 하면서 예수고 나 말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우리 목사님 어디 간다 이럴 때는 진방 좀 안아주고. 마귀 이기는데 목사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면 됐지. 에이 막 맨날. 그러니까 마귀가 재밌거든. 한번 건드려 보이. 어이구야 하고 넘어져 버리니까요. 장난감처럼 놀이터처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때, 사단이 우리 가정을 건드릴 때, 우리 자녀를 건드릴 때, 내 사업을 건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야. 사단 너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계셔. 사단 너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이 내 안에 계셔. 여자의 우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 사단 너는 나를 절대로 실패시킬 수 없어. 네가 나를 속여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속아도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공격받고 완전히 무너져 있어도 그때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왜? 이미 이기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신분이에요. 넘어져 있을 때도, 자빠져 있을 때도. 아니 그럼 왜 맨날 자빠집니까?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싸워라?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왜? 이미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단 너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계셔. 이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눌리고 못 싸우고 넘어져 있습니까?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데 혼자 싸울 힘이 없는 거죠. 아는데 실제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역자, 우리 중직자들이, 사역자들이 찾아가는 것은 대단한 무슨 사역을 해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또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전달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같이 들어줄 뿐이지.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직자가 가도 됩니다. 가서 아니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네 안에 계셔. 흔들리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또 같이 깃발 들고 같이 그리스도 하다가 힘내죠. 어느 날 또 무너지죠. 또 찾아가서 믿음을 심고 복음을 전달하면 어느 날 본인이 믿어지는 시간표 오면 이제 이기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믿어지고 본인이 혼자 싸우고 혼자 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은 말할 수 있죠. 작년 6월 달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주 청년 사명자가 선교사님이 인정해가지고 전도사까지 된 친구가 잘하다가 제가 가기 2주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슬렘에서 예수 믿은 친구인데 너무 율법에 찌들어가지고 착하고 너무 잘해. 근데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귀신 소리가 들리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하고 찌약 먹고 강에 기어 들어가다가 빠져나와가지고 눈 풀려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살할까봐 친구들이 24시간 붙어있고.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네 안에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게 믿어진다면 상관없어. 귀신 100마리가 쳐들어와도 상관없어. 네가 맨날 눌려도 상관없어. 왜? 네 안에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네 안에 계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그 어떤 재앙도 너를 삼킬 수 없어. 너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왜? 사단 재앙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니까. 절대 사단이 너를 건드릴 수 없어. 어떤 재앙도 너를 삼킬 수 없어. 절대 망하지 않아.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안에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언약을 굳게 잡아라. 그 그리스도께서 24시 너와 함께 계셔. 지금 사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 일어난 일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안에 24시간 너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 계획이 뭔지 다 모르지만 상관없어.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시니까. 너보다 너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하실 거야. 예상하건대 가장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뭘까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영적 문제가 드러납니까? 영적 문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제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부딪히지가 않아. 착한 거하고 믿음 좋은 건 다르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오직 예수, 왜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복음인지, 왜 아프리카에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는지가 절박하게 부딪히지 않는 거야. 이거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영적 문제를 경험해봐야 안 경험하고 믿어지면 제일 좋지만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알게 되거든요. 영적 문제 체험하고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체험해서 아프리카에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자들하고 아프리카에 얼마나 우상숭배, 종교, 신비주의 교회가 꽉 찼는데요. 아프리카 영적 문제 치유하는 아프리카 살리는 아프리카 치유 선교사가 되라고 너에게 미리 경험시키는 거니까 겁먹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분이 24 네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 하고 계시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얘가 복음 계속 듣는데요. 눈빛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강사님이 가서 또 복음만 말하 복음 듣고요. 2주간에 자살 시도 3번 했다니까요. 지금까지 끝났습니다. 얘 완전히 돌아와서 다시 사명자의 삶을 요즘 복음 듣는 게 완전히 다르다더라고. 전에는 그냥 말 잘 듣고 착했는데 복음 할 때 막 눈이 빛이 바짝바짝한데요. 막 초집중해. 말씀 얼마나 중요하게 붙잡는지.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게 다르대요. 사역이 다르. 혹시 여러분 집중이 잘 안 되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 문제 체험하면 복음 번쩍합니다. 복음이 잘 안 들립니까? 하나님이 특별 방법, 특별 프로그램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영적 문제 체험하고 그리스도 체험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로마서 16장 20절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성취되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단이 무릎 꿇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는 인생, 사단이 무릎 꿇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사단의 놀이터 되지 마시고 사단의 심부름 인생 되지 마시고 복음의 빛교회 때문에 마산의 사단이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그 사람 그 집을 재앙이 6월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삼키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 그랬습니다. 원죄와 재앙을 이기신 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누리면요, 로마서 8장 1, 2절 절대 결코 정죄함 없습니다. 정죄, 저주받고 망하고 이런 거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 모시고 있으면요, 그 무엇도 재앙 아닙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사업하다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권사님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감옥 갔답니다. 10개월 걸린답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더라고. 교회 앞마당에서. 그래서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뭘 내 말고 있긴 내 말고 있어요. 뭐 감옥이라도 한번 가면 뭐 인생 끝납니까? 빨리 면회 가기 날짜 한번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유리병 놔두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딱 읽어보라고 써가지고 갔거든요. 읽어보시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딱 읽길래 제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성도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재앙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옥 가도 재앙 아닙니다. 왜?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재앙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신, 복음 없는 잘못된 인생의 기초, 돈에 대한 잘못된 기초 이번에 완전히 갈아엎고 복음으로 인생 기초 바꿔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그것을 위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자리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재앙 아니니까 10개월 동안 완전히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암 걸려도 재앙 아닙니다. 성취될까 봐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도 나도 재앙 아닙니다. 영혼 없는 아멘. 아멘. 아멘은 해야 되겠고 성취되면 큰일 나겠고 속으로 그래도 부도 나면 안 되지. 그래도 암은 아니지. 아마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겁니다. 자, 뭐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못 누린다니까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24인만을 하고 있다가 암이라도 덜컥 걸리면 아이고야 하고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경제 사고 나고 암 걸리고 가정 문제 터지고 영적 문제 들어라 막 흔들흔들하고 다 무너지잖아요. 어느 날 그 후로 보이지 않았더라 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오늘 기도첩에도 나오지만 3번에 나오지만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무슨 기준? 축복과 재앙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축복이고 뭐가 재앙입니까? 왜 축복이고 왜 재앙이냐고요. 기준이 뭐냐고요. 내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취직이 안 되던 사람이 취직이 돼야 하나님 역사죠. 할렐루야, 장로님 취직했습니다. 아이고야, 축하한다 김집사. 아이고 감사하네. 취직이 돼야 하나님 역사입니까?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주일 빠질 때 알아봤다니. 주일 성수할 안 하더나? 주일 한번 빠져서 찾아온 재앙입니까?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이 서울대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해야 하나님 역사죠. 정교인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버드 장학생으로 합격이 됐습니다. 하버드 서울대가 아니고 지방대학 4년째 떨어지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우리 애가 기도 수첩 안 할 때 알아봤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도 수첩 안 하더나 다른 힘으로 공부하랬지. 기도 수첩 빼먹어서 찾아온 재앙입니까?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암 걸린 분이 암이 나아야 하나님 역사죠. 아이고야 이번에 병원 갔더니 암이 사라졌다네. 세포가 없어졌다. 그래야 축복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런 훈련에도 안 빠지고 막 현장에 늘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지교하고 그러던 권사님 몸이 좀 피곤해서 병원에 가면 암이라. 그럼 뭐죠?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복잡합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어쩌겠노? 권사님 암이란다. 뭡니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교만할 때 알아봤다. 그러면서. 그래 좀 전도 좀 한다고 좀 그래 잘난 척 하더만은 좀 잘난 척 하더라. 그러면서. 지 혼자 전도 단체. 좀 잘난 척해서 찾아온 재앙입니까? 중요한 이야기. 24 임마누엘하고도 통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거의 틀린 기준을 가지고 다 속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재앙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머니 일찍 죽은 게 재앙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 재앙입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간 거 재앙입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였잖아요. 총리가 되려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보디발 결박되면 안 되고 보디발 부인 결박되면 안 돼. 주여 저 여자가 저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목사님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 안 해도 돼요. 보디발 부인 결박되면 안 된다니까.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거기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다 그래 돼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조건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느냐, 조건, 환경, 사람 핑계 대지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거기 있느냐가 중요해요. 요셉은 집에 있어도 괜찮았고 보디발 집에 있어도 괜찮았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았고 왕궁에 있어도 괜찮았어요. 왜? 성취된 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디 있어도 괜찮았다니까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밑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의 꿈에도 소원이 뭐였을까요? 꿈에도 소원이 출애굽 아닙니까? 바로왕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노예 생활 좀 제발 좀 끝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왕, 노예 생활, 애굽, 거기서 벗어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겠죠? 모세를 보내서 꿈에도 소원 이루어 줬습니다. 빼내줬잖아요. 어떻게 살았죠? 광야에서 또 계속 불신앙하면서 살았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심지어 염려하고 원망한 정도가 아니고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꿈에도 소원 이루어져도, 가나안까지 집어넣어줘도 나중에 또 우상숭배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아닙니다. 그거 생겨도 똑같아요. 제가 죄송한 WR 때 어떤 여자분 상담을 자기 남편 죽이고 싶다더라고. 예수 안 믿으면 자기는 진작에 죽였을 거라더라고. 저 인간 잘못만
남편 죽어도 자기 남편 죽으면 자기는 전도자로 살 거래요. 속으로 웃기고 계시네. 착각하고 계시네. 속으로 제가 그러죠.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은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24 임마누엘. 알고 보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죽던 그날에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왕따 되던 그날에도,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던 그날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과. 그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고 계획이고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근데 틀린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왔다고 속는 거예요. 올 때는 와야 그 다음이거든요. 노예로 갈 때는 가야 그 다음은 감옥이고, 감옥 갈 때는 가야 그 다음 총리인데, 주여 노예 안 가게 하옵소서, 감옥 안 가게 하옵소서, 어머니 안 죽게 하옵소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엄마 불러가는데 요셉이 안 보낼 능력 있어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막 괴롭히는데 벗어날 능력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는데 자기가 안 갈 능력이 있냐고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까지 하나님이 보내는데 요셉이 안 갈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문제야, 이거는 재앙이야 라고 보면 그때부터 혼란이 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가 아니고,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사단 재앙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절대 사단 재앙 지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삼키지 못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노예로 가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머니가 죽은 거라니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더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암 걸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안 걸릴 능력 있으세요? 또 아멘을.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부도로 몰아가신다면 여러분 부도 안 날 능력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부도 안 날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착각의 시작이라니까요. 암이 걸린 게 문제가 아니고 부도가 날 것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나와 함께 계시냐고요. 사단 지옥 재앙을 이기신 끝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암 걸릴 것 같고 지금 부도가 날 것 같은 거거든요. 언약 잡고 있는데 암이 걸리면 여러분 언약 잡고 암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있는데 부도 위기가 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언약 잡고 부도 현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려야 될 이유 있다면 암을 걸리게 하십시오. 나아야 될 이유 있다면 낫게 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인생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아플 그때라도 제 안에 그리스도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암이 들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암이 걸린 그 자리에서도 복음은 증거되게 해주시고 제자들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망해야 됩니까? 망해야 되면 망하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망하게 하십시오. 오늘 망하는 이야기 마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암이 안 걸려봐서 그렇지, 목사님이 암이 안 걸려서 봐서 그렇지. 저는 제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주신 언약과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망해야 되면 저를 망하게 하십시오. 거기서도 제 신앙은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의 증인, 이 축복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내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니까, 나의 감사와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역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 자체니까, 응답이 좋으세요? 그리스도가 좋으세요? 근데 왜 제 눈을 안 마주치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주시는 축복이 좋으세요? 그리스도 그 자체가 좋으세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24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이 138의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지옥 같은 인생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다시 우리가 지옥 같은 데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참 선지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실 참 선지자.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누립니까?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속에 들어가. 그래,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사단, 재앙, 지옥을 이기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저와 여러분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왜 그 많은 표현 중에 먹겠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밥 한 끼 하자 그 말일까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잔치를 벌이시겠다. 이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천국 잔치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마다 천국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혼자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과의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데이트가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천국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에도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시겠다 그랬거든요.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 이분이 24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출애굽은 했는데 진정한 영적 출애굽이 안 된 거죠. 그 말은 몸은 애굽에서 꿈에도 소원,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마음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생각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믿음이 못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지금 힘드세요? 그 문제 해결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로 우리는 무너져 있을 겁니다. 출애굽이 아니고 진정한 영적 출애굽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면 어디 있어도 똑같습니다. 애굽에 있어도 똑같고 광야에서도 똑같고 가나안에 있어도 똑같아요. 애굽에 있으면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 있으면 불신앙하고 가나안에 넣어줘도 또 우상숭배했으니 어디 있어도 똑같다니까요. 꿈에도 소원 이루어져도 지금 끝내고 24 임마누엘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똑같은 게 아니고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애굽에 있어도 괜찮고 광야에서도 괜찮고 가나안에 있어도 괜찮아요. 애굽에 있으면 10가지 우상 박살내고 복음 설명하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플 때는 만나의 기적, 목마를 때는 생수의 기적, 더울 때 추울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 외로운 광야에서 언약궤, 성막, 세절기 다 찾아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절대 제자 세워서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요셉의 어머니가 죽던 날에도 함께 계시고 노예로 팔려가던 날에도 함께 계시고 감옥 가던 날에도 함께 계시고 총리가 되던 그날에도 함께 계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만 누리면 모든 문제와 사건이 증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성령 충만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첫 번째 답입니다. 완전 주일 예배가 성령 충만의 축제가 돼야 돼요. 은혜가 아니고 은혜의 부으심,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부으심을 체험하는 날이 주일이 돼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앞장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처럼 완전 성령 충만의 축제가 돼야 돼요. 주일날 인상 쓰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연약 앉아 새신자 찾아가서 믿음을 심고 힘을 주고 살리고 깨우고 막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갖고 와가지고 잔치도 하시고 렘넌트들 찾아가고 병든 사람들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주일날이 성령 충만의 축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는 매일 정시기도를 통해서 주일날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주일 예배와 매일 정시기도가 바로 성령 충만의 지속의 비밀입니다. 지속. 그러면서 권능을 주겠다 하셨는데 5가지 오력,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옵니까? 기도하고 눈 뜨면 영역이 옵니까? 기도한다고 갑자기 지혜가 생깁니까? 기도한다고 갑자기 돈 줍니까? 건강이 생깁니까? 인력? 기도하고 눈 떴더니 문 벌컥 열면서 나 제자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아무 일이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게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통해 사단은 결박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오면 가짜들이 모여서 일이 안 돼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한 진짜 그리스도인만 받을 수 있도록 눈에 안 보이게 표시 안 나게 줍니다. 바로바로 안 줘요. 시간이 지나고 딱 돌아보면 완벽하게 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능하고 연약하고 눌려있고 하는 것마다 안 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연약, 무능, 실패 많이 무너져 있어요. 사단이 제 발 앞에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게 믿어져요. 어느 날 보니까 무능, 무기력도 사라지고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여러분하고 같이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언제 제 연약, 무능이 사라진지 모르겠어요.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다니까요. 언제 제가 조금씩 힘을 얻고 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믿어져요. 그래서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눈 뜨면 아무 일이 없지만 조금도 의심 없이 기쁘게 그 자리를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사는 가문,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사는 이 마산, 창원 이 지역, 우리나라, 237 나라까지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237 나라 살리는 교회로 우리 인생과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알지만 실제로 누리는 증인 되기를 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폐암 말기 걸렸다가 나은 병이 복음 받은 분 있잖아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낀 게 정확한 복음을 받으면 정확한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면 폐암이 낫는 게 아니고 폐암이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구나. 폐암이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한 분 또 포럼을 할 건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24 우리 안에 임마누엘, 모든 문제와 사건을 증거로 바꾸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완전한 138의 복음을 날마다 실제로 누리면서 많은 성도들 붙잡고 살리고, 연약한 자들 살리고, 병든 자들 일으키고, 렘넌트들을 키우는 그런 완전한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완전한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138의 완전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무너진 자들, 실패한 자들, 렘넌트들 일으키고 살리고 치유하며 138의 완전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